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십자가가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한번 축복과 격려의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면서 특별히 이 금요 심야 예배 때마다 늘 이렇게 애써서 정성껏 찬양을 준비한 우리 찬양팀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팀도 직장생활 하면서 시간 쪼개가면서 저녁도 아마 못 먹었을 거예요. 나와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늘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 찬양팀에서도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암송 구절 우리 같이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아멘. 한 주간 이 어려운 말씀 암송하시느라고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저희 셋째가 중학교 2학년인데요. 성경 암송을 이제 하루에 1시간 반 핸드폰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1시간으로 낮추는 대신에 성경 암송을 하면 2시간으로 늘려주겠다 했더니 주일부터 이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암송을 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막 그냥 뒤죽박죽 이렇게 하다가 수요일에 암송하더라고요. 이 어려운 걸 해내더라고요. 예. 이 아이에게도 이렇게 목적을 주니까 사실은 뭐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지만 아이가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계속 암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 뭐 중앙교회보다 더 멋진 교회들 많죠. 이렇게 훈련된 사람 많은 교회도 있고요. 또 건물 더 큰 교회도 많고 또 성도의 숫자가 많은 교회도 많고 또 1년의 교회 재정이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참 많지만 저는 이렇게 온 교인이 하나님 말씀을 매주 암송하는 교회는 아마 지구상에 저희가 유일하다고 할 수 뭐 또 다른 교회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1등 할 수 1등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전 교인이 정말 암송해서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면 이 말씀이 쌓여서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 인겸이를 제가 길에서 마주칠 때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율법책을 이렇게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 온 교인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전도도 하게 하시고 구원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치유도 일으키고 또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도 사라지게 하시고 이런 그 놀라운 은혜가 금호 중앙교회의 미래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렵더라도 사모함으로 매주일 차곡차곡 암송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의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올해 시작하면서 이 신약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소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소아시아 교회 중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며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삼스럽게 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교회란 어떤 곳인가? 뭐 우리가 많이 했던 질문이죠. 교회란 어떤 것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 교수들이 이 LA에 있는 알라메다라는 카운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9년 동안 한 연구가 있어요. 알라메다 카운티 연구라는 이름의 그런 소 제목이 붙여진 연구인데 9년 동안 7,000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을 만한 연구인 것이죠. 이 연구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분노가 사람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런 연구 주제도 있어요. 언제 시간이 되면 그 말씀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 연구 중에 어떤 연구가 있냐면 사람이 친밀하게 유대관계를 가지며 교제를 나누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 연구도 있습니다. 아주 정반대되는 두 샘플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좀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에요. 뭐 흡연, 잘못된 식습관, 또 비만, 알코올, 뭐 여러 가지 중독, 우리가 그냥 보면 어우 저렇게 살면 어떻게 하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그룹인데요. 그런데 그 그룹의 한 가지 특징이 이 친구와 이웃 사람들과 아주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같이 어울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뭐 그들 가운데는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뭐 흡연, 잘못된 식습관, 비만, 알코올, 중독과는 전혀 반대되는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운동을 하고 나쁜 거 패스트푸드 또 먹지 않고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그러니까 늘 혼자 있는 이런 그룹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하는 연구가 있어요. 어떤 그룹이 더 오래 살았을까요? 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놀랍게도 이 연구의 결과는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9년 동안 7,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운동 안 해도 되고 비만 걸려도 괜찮고 알코올, 흡연 뭐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회적인 유대 관계가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브로콜리 먹으면서 외롭게 혼자 있는 사람보다 프렌치 프라이 먹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한 삶의 질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예요. 다른 연구에 보면 미국의 한 의학 저널에 보면 276명의 환자에게 일부러 감기 바이러스를 주입합니다. 일부러 감기 바이러스를 주입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과 교류하며 감정의 어떤 교류를 누리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면역력이 강하게 나타나는가를 연구해 봤더니 보통 사람들보다 좀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보다 4배가 더 면역력이 높다는 거예요. 4배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회적인 격리를 하고 1년 거의 1년 반 가까이 우리가 시간을 지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나중에 이런 연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혼자 있는 게 더 위험하더라. 이런 연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부가 하는 그런 지침들을 어기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끈끈한 어떤 이 신앙의 교제와 관계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로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칭찬하는 공동체예요. 등을 두드려주는, 힘내자고 얘기하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서로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 교제 공동체의 이 모습들을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방역도 잘 지키고 우리가 어떤 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것도 잘 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교류와 관계와 또 신앙의 교제, 서로 격려하는 일들,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을 때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에 있는 7교회도 그러한 이 교회 모습을 나타냈어요. 7교회 가운데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흩어져 있지만 서로 늘 가깝게 교제를 하였고요. 특별히 이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심이 나타나서 어려움도 있고 잘못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서로 그 단점들을 배워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 단점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통탄할 만한 희생. 조금 이름이 어렵죠. 어떤 무언가 아주 안타까운 희생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아디라라는 이름을 통탄할 만한 희생이라고 지었어요. 이 두아디라는 이 전통적으로 어떤 가죽이나 의복을 염색하는 그 일들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니아의 유럽의 첫 번째 신앙인인 자주장사 루디아, 사도 바울이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두아디아 출신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두아디라와 루디아의 이름이 똑같은 근원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은 좀 그런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예를 들면 천안에서 시집 온 그 분을 천안댁 이렇게 부르는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이름이지 않았을까? 두아디라 사람 하다가 그 사람의 이름이 루디아로 되어졌을 것이라고도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7개 교회의 지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지난주에는 버가모 교회를 살펴봤죠. 두아디라는 좀 내륙 지방에 있는 곳이에요. 이 7개의 교회 중에서 규모로 보면 아주 작은 지역에 있는 그런 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7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긴 이 구절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마음의 뜻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지난주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이가라고 되어 있죠? 양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 버가모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내가 칼 가지고 간다. 칼 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특별히 눈이 불꽃 같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쓰여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눈이 불꽃 같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눈이 불꽃 같다는 것. 이 18절의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아주 영적으로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이가 너에게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육적인 일도 있고 뭐 사회적인 어떤 관계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사람에게 제일로 중요해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육체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도 그것은 그냥 일시적인 해결이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 나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 내 인생은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또 영성가이며 수학자인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이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그 어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공간이다.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잘 좀 드러나나요? 아니면 잘 드러나지 않나요? 영적인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발견할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봐야 그 영적인 문제도 깨달아 알고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요, 사실 이 어떤 종교와 음행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를 성행위로 하는 그런 신전들이 많았던 그런 곳이에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 두아디라의 이 우상들을 섬기는데 신전에 가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는 어떤 성적인 죄가 영적인 죄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인 죄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몸을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망가뜨리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만연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이 신천지의 실체를 좀 더 깊이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단 있죠. 이단의 문제는 거의 100% 영적인 부분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단이 가르치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저걸 믿나. 예를 들면 통일교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통일교는요, 막 3,000쌍씩 5,000쌍씩 한꺼번에 동시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것도 누가 누구랑 결혼해라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결혼을 하는 일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이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어서,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어서,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아니에요. 한 사람의 결혼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문제를 이 통일교가 하라는 대로 할 만큼 통일교 안에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강한 어떤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이 대학 후배가 JMS라고 하는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 이단에 빠져서 그 친구를 거기서 끌어오려고 굉장히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JMS 리더라고 하는 사람 만나서 막 따지기도 하고 했는데요.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게요, 이 얘를 데리고 대학교 1학년짜리 애를 데리고 산기도를 다니더라고요. 산기도를 가서 방언 입신 같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JMS가 그냥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 외로우니까 친구도 대해주고 밥도 사주고 이래서 JMS에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 치고는 너무나 강하게 이 JMS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탁 이 연결이 된 거예요. 보니까 얘를 데리고 너 안 되겠다,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산에 데려가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JMS가 기도시킵니다. 방언하게 하고요, 입신하게 하고요,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관련된 것은 100%다 영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어요. 굉장히 교리를 잘 만들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하거나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아무리 이단이 만든 교리가 너무나 정교하다고 해도요, 그 교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 중에 일부분을 취해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의 교리보다 더 이단의 교리가 뛰어날 수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이단의 교리는요, 기독교의 교리보다 뛰어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아니, 이 부분에서 일부분의 부분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더 뛰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사람들을 올가매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이렇게 올가매요. 여러분, 가정 안에 가장 어려운 일은요, 사실은 영적인 공격을 할 때예요. 영적인 공격을 할 때. 부부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부부 중에 한 명이 어떤 이단에 빠졌거나, 어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언가를 더 의지하는 것들이 생겼거나 할 때 가정에 아주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교회라는 곳은 불완전한 인간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곳이 교회이죠. 그런데 교회가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는요,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공격할 때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생겨지죠.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요, 반드시 영적인 교만이나 우월감으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교만과 우월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영적인 교만, 영적인 우월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영적인 교만한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영적인 우월감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면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모세가 구스 여인,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의 여인을 아내로 삼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 그러니까 모세의 형과 누나죠. 모세의 형과 누나가 모세를 공격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만 선지자로 세웠냐? 하나님 모세로만 선지자로 세웠냐? 그리고 모세가 그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세를 비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게 하세요. 어쩌면 미리암과 아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맞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모세, 왜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만 지도자로 세웠냐? 이 영적인 우월감과 영적인 이 교만함이 미리암에게 생긴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일이나 어떤 신비로운 일을 체험하는 일, 하나님께서 어쩌면 선물로 주시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일 뿐,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어떤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높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체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할 경우에는요, 내가 기도하면 다 낫고,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 굉장히 이 성령 운동은 예민하죠.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존경하는 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집회를 하시다가 자, 이제 핸드폰 다 들어보십시오. 핸드폰. 자, 기도 받아야 될 사람들 전화 지금 누르십시오. 다 전화를 눌러요. 자,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제 기도가 다 흘러가게 하십시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순간 그럼 하나님이 핸드폰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곳에만 역사를 하시나, 이런 회의감이 들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늘 깨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는 그냥 그러실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순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우월함, 가장 취약한 대상은 사실은 목회자예요. 때로는 선교사예요. 여러분, 목회자나 선교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죠.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좀 다른 사람이야. 나는 뭔가 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에게, 선교사에게 어떤 영적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거나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영적인 교만함이, 우월감이 그를 망쳐놓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회개하라.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21절 말씀에도 보면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회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은요, 죄인은요, 회개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기가 훨씬 쉬워요. 그런데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늘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를 뉘우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깨뜨리시기 전에 영적인 교만을 스스로 깨뜨리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자막으로 보여주시겠어요? 22절 말씀 어떤 표현이 있냐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침상은요, 우리가 자는 침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침상은요, 병원에 있는 그 침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침상에 던질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병들게 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병들어서 고쳐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벌을 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라.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내가 침상에 던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는 내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이것도 뛰어나고 이것도 잘하고 나는 정말 훌륭해.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이쁘니 하는 것처럼 나는 너무나 훌륭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크게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교제가 막혀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제가 막혀져 있는 경우.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를 보면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닌 어떤 사람만 갈 수 있는 교회들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는요, 어떤 사람만 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하고만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건강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교회를 시작할 때 가정으로부터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죠. 한국에 있는 교회도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정에만 있으려고 하는 교회는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우리는 가정에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몇몇 사람들하고만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호중앙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줘야지, 나는 누구누구하고만 이야기를 한다, 누구누구하고만 만난다 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왜 듀아디라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까? 왜 듀아디라 교회를 거울 삼아 말씀 거울로 나 자신을 비추게 하십니까?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하고만 만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으로 교만하여져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는 영적인 교만과 우월감이 있지는 않은가? 혹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봐야만 드러나는 어떤 은밀한 나의 영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우월감이나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구하고만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누구하고도 만날 수 있는, 누구든지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단절된 교제가 아니라 누구하고든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는 다른 건 말할 게 없다. 말할 게 없다. 어떤 경우에는요, 성도지만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죠. 죄도 알아야 죄를 짓는다. 사기도 똑똑해야 사기를 친다.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전혀 다른 얘기긴 하지만요. 뭐 밥 먹는 배 따로 있고 빵 먹는 배 따로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밥을 막 먹고 나서 아유 그렇게 배부른데 빵을 또 먹어. 밥 먹는 배 따로 있고 빵 먹는 배 따로 있는 거야. 그런 얘기 우리가 농담 삼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똑한 데 사용하는 머리가 있고 악한 일 하는데 사용하는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8절 1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6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 데 지혜롭고 너무너무나 지혜로운데요. 그 지혜가 선한 일을 하는데 지혜로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은 다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 세상에 선한 열매, 선한 행동을 하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악한 일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보이스피싱 제가 당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스피싱을 한번 당할 뻔하다가 그 이후로부터 매일 한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돈 빌려준다는 전화가 매일같이 와요. 저한테 돈 빌려준다 뭐 어떤 날은 신한은행에서 어떤 날은 우리은행에서 어떤 날은 하나은행에서 어떤 날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고 계속 연락이 와요. 보이스피싱 그때 당할 뻔해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어떤 날은 그때 잠깐 그냥 조금이라도 당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도 막 전화가 오니까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하는 거 보니까요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그럼 똑똑해야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에게는 다른 거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어떤 나도 모르는 계기로 하나님이 아닌 어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처음에는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일에 막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자녀 손들 이렇게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어떤 엉뚱한 일에 관심을 막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악한 일은 아니지만 저희 아까 성경을 이번 주에 열심히 읽었다고 하는 이 셋째 예준이는요, 굉장히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얘가 어느 날 보니까요, 세상에 기묘한 이야기, 미스테리, 막 텔레비전에도요 그런 걸 또 방송하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뭐 미스테리한 일 5가지 뭐 이런 거 방송하는 그걸 막 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막 얘기해요. 아, 봐봐, 이런 일도 있었대, 이런 일도 있었대. 야, 그런 데 관심을 갖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아? 그럼 막 얘기를 하죠. 애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막 자극해서 어떤 기묘한 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되면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좀 걱정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1시간 더 하게 한다고 성경 암송을 열심히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러분, 자석 아시죠? 자석. 예. 자석은 철을 당기는 힘이 있죠. 철을 당기는 힘이 있어요. 아무리 모래에 섞인 이렇게 눈으로 볼 때 분간이 안 가는 철도요, 강력한 자석을 탁 대면 그 안에 있는 철들은 자석에게 탁 붙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강력한 자성을 가지고 있는 자석이라 할지라도요, 플라스틱을 당기지는 못해요. 플라스틱을 당기지는 못해요. 그게 자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강력한 자성을 가지고 우리를 당기려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이 플라스틱 같으면요,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게 유혹을 해도 절대로 당겨질 수가 없어요. 당겨지는 건 철이기 때문에 당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것에, 사단의 어떤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단이 정말 순간순간을 노려서 우리를 당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예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 사단의 깊은 것은 아예 알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당기려고 해도 당겨질 수 없나. 사단이 포기해버린 거죠. 사단이 야, 저기 대한민국의 금호중앙교회 가보니까 정말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 있더라.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더라. 플라스틱 같은 사람들이야. 거기는 포기. 거기는 공격하지 마. 공격해도 아무리 공격해도 안 넘어가. 포기.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이 포기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탄이 아예 포기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악한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면 악한 것에, 세상의 어떤 그런 속이는 것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요,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를 땡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긴 하지만 영적인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신비한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사마리아를 오랫동안 다스렸던 사람은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애굽의 술사들도 뱀을 만들었습니다. 사단도 예수님께 신비한 능력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25절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내가 말할 것이 없는데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너희에게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너희에게 있는 것, 이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만
너는 복음을 잡고 끝까지 놓치지 말아라.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잡아라. 그러면 살 거야.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강력하고 아무리 세상에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갈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꽉 잡고 있으면 너희는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처럼 또한 로마서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사탄의 깊은 것에는 절대로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굳게 잡아 끝까지 신앙을 지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에 있는 한 구절의 말씀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19절에 처음에 나와 있는 사업이라는 말과 그 맨 뒷구절에 있는 나중에 행위라는 말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 아르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면 내가 내 사업 곧 사랑과 믿음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 곧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모든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음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겠죠? 이 사업이라는 게 무슨 뭐 사업한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죠.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나중에는 식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뜨거웠는데 이제는 다 첫사랑이 식어지고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울고 먹는 신앙이 있죠. 울고 먹는 신앙. 지금은 뭐 많이 그렇지 않지만요. 예전에는요. 이 소뼈로 국을 끓이면요. 한 번 끓이고 두 번 끓이고 세 번 끓이고 울고 먹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한약도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보니까 한약도 한 번 끓였다가 또 두 번 끓였다가 또 세 번 끓였다가 이렇게 끓여서 한약이 귀할 때니까 그렇게도 또 드셨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슨 한우 뼈도 아니고 무슨 한약도 아니고 신앙은 여러분 울고 먹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 다 잃어버리고 신앙 얘기하면 내가 그때 이렇게 울고 먹는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또 어떤 신앙인이 있냐면요. 이 다음에 살펴볼 신앙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셨죠?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다.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다. 어떤 사람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과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절대로 어느 정도 가까워지지 않도록, 그렇다고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늘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오랜 시간 동안 미지근하게, 그것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미지근하게 나의 신앙의 모토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저건 내 얘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있으시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처음 신앙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처음보다 지금이 더 좋은, 지금이 더 좋은. 당신은 언제가 신앙의 가장 전성기였습니까? 저는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언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예배했습니까? 난 지금 가장 뜨겁게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그렇게 꿀처럼 달았습니까? 저는 지금이 가장 단 것 같습니다. 점점점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전성기였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면요, 지금이 금호중앙교회의 가장 전성기입니다. 할렐루야. 2021년이, 2022년이, 2023년이, 2030년이, 2040년이, 창립 65주년이, 창립 75주년이, 창립 85주년이, 창립 100주년이 가장 신앙의 전성기, 그런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는 영적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그런 큰 문제들이 있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의 행위가 처음의 행위보다 더 많다는 칭찬도 받은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가장 닮아야 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금호중앙교회가 이렇게 좀 부족함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 같은 성도가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신앙이 과거의 신앙보다 더 훌륭한 신앙, 우리의 신앙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더 훌륭한 신앙,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금호중앙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